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최고의 날.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 어제는 새벽 기도에 거의 500명이 나왔다. 요즘 계속 500명이 넘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다. 엊그저께는 650명까지 나왔다. 어린아이들이 방학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부모 둘에 아이 셋이면 5명이 나오게 되고, 한 사람당 계란 2개씩 받아간다면 한 가정이 10개를 받아가게 된다. 하하하. 그러니 가족이 모두 새벽 기도에만 나와도 하루에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소에 150명에서 많아야 300명 나오던 새벽 기도가 이제 거의 2배가 되고 나니 당연히 계란을 사야 하는 재정도 2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내가 계란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을 사라고 헌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 달에 이렇게 500명, 600명씩 매일 나오게 된다면 계란 재정이 거의 400만 원이 들게 되는데, 십시일반으로 계란을 위해 헌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루에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니 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어제는 이번 주일에 있을 헌당 예배를 위해 꽃꽂이가 필요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다. 이분은 이전에 우리가 수양회관을 만들었을 때 헌당 예배에 꽃꽂이를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티고니 교회 헌당 예배는 집사님 사시는 곳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라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부탁을 드렸더니 기꺼이 승낙해 주셨다. 그래서 임혜자 집사님이 교회까지 오셔서 강단에 꽃꽂이를 해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케냐에 와서 우리 부부가 개척한 교회들 중에 강단에 이렇게 생화로 꽃을 장식한 석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하하. 집사님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꽃꽂이를 하기 전에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울컥했다. 또 울컥하네요. 한참을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강단을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참 감사했고, 집사님을 위해 강대상 앞에서, 꽃꽂이 앞에서 집사님과 집사님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많이 해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번 헌당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는다. 내가 꼭 짓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 바로 기와 지붕이 있는 교회였는데 벽돌 색깔과 어우러져 참 아름답다. 케냐에서 나의 정년 퇴직을 맞이하기 전 내가 마음에 두었던 교회의 모습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헌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니 각 사람에게 합당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라는 표현에 마음이 머문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예언은 단순히 앞 일을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언은 혼자만의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사용하는 은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내가 하는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말씀에서는 예언의 기능을 3가지로 분명하게 말한다. 첫째,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권면한다. 권면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을 깨우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겠다. 셋째, 위로한다. 위로는 상한 마음을 붙들어주고 지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예언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참된 예언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찌르지만 결국은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만약 어떤 말이 사람을 계속 짓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언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여 사람을 세우고 바르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은사들 중 하나인 대연 기도를 사용할 때 어떻게 오늘 묵상 말씀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대연 기도뿐 아니라 예언은 설교에 대한 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설교의 내용들을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때 선택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성경이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를 더욱더 잘 깨달아 알고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에 있을 헌당 예배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날입니다. 교회 안 장식을 해야 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일할 며느리 완자에게도 탁월한 스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제가 오늘 묵상 말씀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나 자신으로서는 대언 기도를 어떻게 이 은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이 적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개인적인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부탁받으면 뭐 음성 메시지로 해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이 된다면. 그런데 제가 어떨 때 그 대연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할 때 부담을 갖게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뭘 할 줄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해 달라. 라는 방향성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느 직장을 갈 것이냐. "이거 지금 직장 너무 힘든데 지금 이걸 그만둬야 되겠느냐. 이것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시면은요. 제가 무척 불편해합니다. 이것이 꼭 그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예수무당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해 주면서 돈 갖고 오라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말씀에는 은사를 사용하면서 "내가 이런 은사를 사용할 테니 너는 헌금을 갖고 와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서 영분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돈과 함께 가는 은사에 사용되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영분별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하하하. 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세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때는 저한테 부탁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불편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 사람하고 이혼할까요?" 이러한 거 저한테 묻지 않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